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 노트 페이지로는 4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사람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를 못함은 백성들로 돌로 칠까 두려움이더라. 아멘. 같이 묵상하며 복음이 어떻게 역동으로 움직였는지 우리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예배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삶으로 정착되기까지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노트 꼭 이 노트를 하루에 한 번씩 펴면 하루에 한두 번 펴는 것이죠. 두 번 펴면 그것이 계속 우리를 유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삶으로 삶이 되도록 인도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조금 더뎌지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죠. 영성 계획이라든지 하루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그러나 한번 해보십시오. 계속적으로.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삶으로 더 자리 잡아 더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비전 신앙을 같이 볼까요? 죄를 범한 모든 인간은 비참하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죄를 범한 인간은 모든 인간은 비참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매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네, 죄는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그 정욕 안으로, 죄악 안으로 인도합니다. 그 정욕과 죄악 안에 열매 맺게 되는 것은 복된 인생이 아니라 불행의 인생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창조 이후에 육신의 생명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생명은 죄로 죽은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한 사망의 열매는 지속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다시 시작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그 복음의 생명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뜰끝까지 이르러 11명의 제자가 12명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지면서 완전해져 가는 그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오실 그때까지 그 복음의 생명은 역동함으로 이 땅 가운데 구석구석까지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여름 단기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사역자들과 함께. 근데 그려보게 되어지고 꿈꾸게 되어지고 그리고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 그 현장에서 복음이 필요한 그 현장에서 복음을 나눌 때 우리는 그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파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그것을 가두려고 해도 결코 그것은 가두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퍼져나가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에도 그 복음의 생명 역사가 증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오늘 이 시대에도 그 복음은 동일하다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동일한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강력하게 증거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복음 어떻게 강력하게 증거되어지며 우리도 어떠한 모습으로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할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오늘 17절을 보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을 가졌던, 모든 부와 명예를 가졌던 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 그 성전을 관리하면서 모든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좌지우지했던 그들이 지금 초대교회 소수의 지금 신흥하고 있는 그 종교를 그들의 모습으로 보면 이단 종파인 것이죠. 이단 종파를 시기하고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경멸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부러워했다는 것이요, 질투했다는 것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을까요? 왜냐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에게는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이 가급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하면서부터 앉은 병이었던 자가 일어나는 역사, 그런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주님께 있다는 것,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들이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사도행전 5장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점점 지금 불릿듯 일어나 그 믿음의 백성들이 남녀를 노소하고 큰 무리가 주님 앞에 지금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치유의 역사,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이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떨어지는 곳마다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생명의 역사가 그 가운데 분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유대인들,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공동체. 그래서 정말로 그들과 상종을 할 수 없어서 연약한 마음이 있지만 그들을 부러워하며 그들을 칭찬하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 것이죠.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도 그런 마음은 속 안에 있지 않았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생명으로 세상이 부러워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 세상을 따라가는 그 모습으로 고스란히 있어서 세상의 모습 그대로 추구하며 나가기 때문에 세상에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 다른 모습이 아니라 똑같이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 때문에 부러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시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는 모습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서 다시 복음의 생명, 그 능력을 덧입어서 그 하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으로 세상의 부러움을 사야 돼요. 세상의 인도함을 가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세상에 부러워할 것들, 그 요소들을 잘하라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그 아이들이 살아가라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으로 이 땅을 변혁해가는 모습, 우리가 들려줘야 되고 보여줘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을 변혁해갈 수 있는 생명을 또 낳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러분, 지금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전하다가 다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히고 다시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 그 밤에 사자가 와서 그 옥문을 열고 다시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근데 그들이 이끌어낸 곳은 바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곳. 다시 성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절대로 옥에 가둬지지 않는 것이에요. 옥에 가둘 수 없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닫힌 옥을 열고 밖으로 인도하여.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생명의 복음이 갇혀져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들은 옥이 아니라 성전,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곳, 그곳에 가서 다시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도 복음이 없는 곳, 생명이 없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가서 주님께서 세우신 그 복음의 생명을 그들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20절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 사자가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가라, 그곳에 서라,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 우리에게 똑같은 그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 복음의 생명이 우리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야 할 곳, 서야 할 곳,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곳, 그곳으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죄송합니다. 이 위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것을,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그 생명의 복음을 갖고 설하는 그곳에,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 가운데 서서,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 서서 생명이 필요한 그 한복판에 서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거기에서 생명을 낳게 하십니다.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십니다. 우리의 작정한 영혼들, 그리고 작정할 영혼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나눌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주위에는 없는데요 라가 아니라 틀림없이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 복음을 나눠야 될 자들, 그 필요가, 복음과 그 삶의 필요가 필요한 자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눈을 열고 조금만 그곳으로 가서 바라보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그들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